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과 10장, 11장까지 바울이 이어가면서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언약이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하나님이 핍박자 이 바울을 왜 부르셨느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평생 이 언약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배경도 좋았죠. 바울이 가진 학식과 배경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이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정확한 언약이 있었고 그 정확한 언약 속에 바울이 모든 삶의 기준과 그 모든 배경이 이 언약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바울이 순교당하는 그 시간까지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 구브로 그리고 또 비시디아입니까? 거기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주께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사도행전 13장에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고 그러면서 바울을 핍박하니까 그때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그 방향을 터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개나 돼지처럼 여겼던 이 이방인들이 우리만의 하나님이라 생각했고 우리만의 여호와라 생각했고 우리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했는데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는 그것을 보면서 시기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우리 복을 빼앗아서 이 복을 누리는 그걸 보면서 시기해가지고 돌아올 줄 알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이방인을 향한 복음 사역을 다 마치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려는 그 여정을 앞두고 고린도에 잠시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그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로마로 갈 테니까
내가 너희를 그토록 보려고 애를 썼는데 너희에게 가려고 한다. 너희에게 잠깐 갔다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는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이제 쓴 거예요. 그게 로마서죠. 그 로마서 가운데 이 로마 교회에 일어났던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은 유대인들, 기독교 유대인들과 또 헬라파 이제 헬라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자들과의 이 갈등이 계속되어진 겁니다. 율법에 대한 갈등들이. 그것을 이제 로마서에서 이 앞에 보면 계속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9장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만큼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느냐. 9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의 마음에 늘 고통과 근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놓침으로써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정말 이 복음 깨닫고 돌아오도록 바울은요 늘 마음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4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그리고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시지 않았냐. 근데 이 축복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10장 1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완전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갈등이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갈등이 계속되어져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누리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의 실상을 모르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그 복음의 내용과 능력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축복들을 모르다 보니까 그 결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리고 나라 잃고 유랑하는 유랑민이 되어지죠. 복음을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노예, 포로, 속국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끌려다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재앙이 끊이지 않는 것이죠. 복음 모르니까 늘 갈등과 어려움이 계속되어지고 기도 응답도 없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아름다운 그 전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과거의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원죄 문제입니다. 과거라는 것은 원죄를 이야기하죠. 모든 문제의 시작,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이번 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을 보더라도 육의 생각으로 보면 근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근심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생각이 꼬리에 물면 내가 그 생각 속에 빠져버려요. 그 생각에 빠져드는 순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이죠. 그 문제 속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죽으면 끝나겠지. 결국에는 육신의 죽음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영의 죽음이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정말 이 육의 생각은 결국에는 영의 죽음, 육신의 죽음 다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요, 어떻습니까? 실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이지만 영적 사실을 볼 때 이 문제가 왜 시작되어졌고, 이 문제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모든 응답은 어디서 온다 그랬습니까? 근본에서 온다 그랬어요. 이 근본 원인,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실상을 알아야 되죠. 나의 문제, 나의 오늘이 결국에는 뭐냐? 과거의 운명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운명이 뭐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그 결과 그 인생은 사단에게 종되어서 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죄 가운데 오늘 13절 말씀에 이런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에서 구원받는 겁니까?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이 나 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 오래된 각인이죠. 육신, 물질 중심입니다. 모든 게 물질 중심이에요. 지금 국회의원 한 명이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코인했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뉴스 가운데 국회의원 월급이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러대요. 1,000만 원이 넘는 월급 가지고 그 월급 받으면서도 코인에 투자한다는 건 말이 되냐? 왜 그렇습니까? 물질 중심이거든요. 돈, 육신, 생각하는 게 전부 육의 생각이에요. 창세기 11장, 성공,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죄의 권세를 멸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이 되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가 되시죠.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과거의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오늘 내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을 딱 붙잡을 때에 모든 오늘 보여지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매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보고 천지개벽이라 이야기하셨어요. 천지가 개벽이 일어납니다. 아니, 노예가 어떤 게 천지의 개벽입니까? 노예였던 사람이 총리가 되어졌어요. 목동이었던 사람이 왕이 되어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총리가 되어졌어요. 바벨론 전국을 다스리는, 그리고 왕조가 바뀔 뿐만 아니라 왕조가 바뀌는데 살아남는 것도 대단한데 나라가 바뀌는데도 살아남아서 복음 전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여인이
왕비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역사죠. 우리가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질 때에 내게 문제라 생각되어졌고 내게 저주라 생각되어지고 내게 재앙이라 생각되어졌던 그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에 내 인생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오늘 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죠.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노예로 끌려오고 내가 노예로 끌려올 만큼 힘이 없습니다. 목동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천지가 계획되어진 역사로 역사하신 것이죠. 왜 그러냐? 보호자의 능력.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보호자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에 나를 통해서 가문과 지역과 나라, 시대가 살아나는 겁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에스더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고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될 때에 오늘 매일 내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안다면 우리의 미래도 보장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이 뭡니까? 과거의 원죄 문제, 현재의 사단에 종되어 있는 문제, 미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날 문제를 아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영세전 그리스도가 우리의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리고 지금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게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이 있더라도 그게 매일 새로운 하나님 주신 천지 계획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장차 재림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판주가 되셔서 우리를 심판하사 어디로요? 죄 문제 해결받은 우리는 저 천국의 영원한 축복 속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완전히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 그러니까 이 땅엔 두 가지의 길이 있죠. 사람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보장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우리의 미래는 증인되는 겁니다. 증인의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렵다, 문제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천지 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게 내게 증거가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는 증인으로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 겁니다. 보호자의 배경,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의 발은 아름답다 그랬어요.
지금도 이 복음 몰라서 불신자들은 운명 속에 사단의 종되어서 지옥의 권세 아래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지옥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먼저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뭐 몇 대를 걸쳐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이 복음 몰라가지고 교회에 앉아는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세상 심부름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시작해야 됩니다. 정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병든 자를 돕고 살리는 다락방, 70인 제자를 찾아 세우는 이 다락방을 실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믿으려면 들어야 받죠. 그래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부르려면 믿어야 부를 수 있죠. 그러면 믿으려면 누군가가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들어야지 믿을 수 있고, 들으려면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럼 들려주는 자는 누가 보내야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할 때에 현장에 하나님 예배하신 70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약한 자, 정말 이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가서 이 복음 전달하는 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죠. 치유가 되어지면 당연히 오는 응답이 뭡니까? 서밋의 응답입니다. 70제자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복음 전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무슨 일을 해야 되냐? 237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하죠. 이를 위한 237의 망대. 그래서 다민족, TCK, 유학생들을 두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응답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가장 좋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나 자신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될 때에 오늘 만나는 만남, 오늘 일어나는 일들, 내가 가는 현장,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9장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먼저 줬냐?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줬다는 거예요. 4절에 양자됨과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축복과 그리고 영광과 언약들, 율법들, 예배와 약속들,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축복을 누구에게 먼저 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저 준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평생 그들의 역사는 노예, 포로, 속국, 나라 잃어가지고 온 세상에,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끊임없는 전쟁 속에,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런 현장 속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 그들의 발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할 때에 과거의 운명에서 해방되어지고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그 일이 천지가 개벽되어지는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장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게 진짜 복음이라면, 과거, 오늘, 미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면 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가는 현장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복음 전하고 다락방이 열려지고, 정말 결국에는 우리가 이 복음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해야 되기 때문에 237의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오늘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문제 속에 하나님은 완벽한 응답 축복으로 예배하시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누리며, 오늘도 가는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이름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한 날